때 보면 시골의 국민학교에 마룻바닥이 있는데 마룻바닥에 걸어가다가 탁자를 퉁 치면 먼지가 모락모락 일어나는 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그게 아주 이상합니다. 지금 여러분 형광등을 100개를 켜놔도요 먼지가 올라가는 게 안 보여요. 근데 햇살이 창문 틈사를 햇살이 쫙 비추면요 이러면 먼지가 모락모락 오는 게 다 보여. 햇살이 비치면요 형광등 100개를 켜놔도 안 보이는 게 보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신 주님 앞에 내 자신이 노출되면, 주님 앞에 내 자신이 맞닥뜨리면 반드시 베드로와 같이 나는 얼마나 무익하고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인간인가, 나는 막 죄인이다, 그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갈 만큼 내 자신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떡과 물을 먹고 원기를 회복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어떻게 나타나실까요? 그 성경에 보면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태풍이 폭풍이 지나가는데도 하나님은 거기 안 계시고,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끝내주는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생각했는데, 자기가 이세벨의 말 한마디 다 맞고 공황장애가 와서 우울증이 와서 까무러쳤는데, 아,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하지만은 세미하신 하나님, 속삭이듯이 역사하신 하나님, 부드러운 하나님, 젠틀하신 하나님, 산들 바람과 같이 다가오신 하나님이, 엘리야가 난리 법석을 치우고 난 뒤에 여러분 로뎀나무 밑에서 자살을 하려고 하고 그런 과정을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을 만나고 원기가 회복되고, 그때 발견한 하나님은 전혀 다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슈퍼맨 컴플렉스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엘리야는 이 상황에서 너무나 무기력하고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느꼈던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엘리야야,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도 되지만은 세밀하고 알뜰하고 다정하고 자그만하게 오신 하나님, 약자의 하나님. 왜요? 그때 세게 나타나시면 엘리야가 경계한다니까요. 쥐진맥진 탈진인 상태이기 때문에. 베드로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가 여기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 서이다 하니까 10절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미션,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얼마나 멋있어요.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거든요. 그런데 어찌 됐을까요? 여기는 다시 또 옛날 습관으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다시 또 배와 그물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갔는데 다시 여기에 실패하고 난 뒤에는 습관으로 돌아가버려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하는데 어느 날 보면 다 내려놨는데 안 내려놨어.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이 정도면 상당히 포기하고 내가 자존심 다 내려놨는데 어느 날 보면 여전히 새파랗게 살아있는 게 내 자존심, 똥꼬집, 혈기, 욕망,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오르막 내리막 들락날락 칠락팔락 계속 신앙이 그런 거예요. 신앙의 굴곡이 대부분 심합니다. 여러분 3년 전에 은혜 받았다고요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큰 은혜가 오고 큰 시험이 오고 큰 시험이 있고 큰 위로가 오고 큰 축복이 있고 큰 유혹이 오고, 제약이 더한 곳에 은혜가 많고 넘치고, 은혜가 많은 곳에 또 교만이, 시험이, 유혹이, 사탄의 미끼가 떨어진다는 사실. 신앙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포기하고 내려오고 주님을 따라 나섰다니까요. 그런데 또 좀 있다 과거로 돌아가 버리고, 힘들면 어려우면 과거로 돌아가는 게 그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사이클이고 죽이고 흐름이다. 베드로가 예수님 보기에 민망할 만큼 실패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할 말이 없다니까요. 예수님 만났을 때 무슨 인사를 하고서 예수님 오랜만입니다, 악수 한번 합시다, 이게 안 된다니까. 지금 민망하고 지금 쥐구멍이라도 찾아가야 심정인데 예수님께서 성적표 얘기 안 하고 아무것도 안 물어보시고 먹어라, 떡과 물을 먹어라, 먹어야 힘이 나지. 그래, 밥을 먹으면서 거기 둘러앉아가지고 떡을 먹으면서 그때의 그 커뮤니케이션, 그때 그 먹는데 그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니까요. 거기서 정이 나고 거기서 회복이 되고 거기서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안심 스테이크를 먹어야 안심이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으로 다시 갑시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9절에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고 떡도 있더라.
육지에 올라서 이제 드디어 안착을 하고 소원의 항구로 들어가고 방황하고 갈등하던 바다에서 출렁거렸던 바다에서 내려 육지에 올라가 보니까 거기 예수님께서 다 차려놓은 거예요. 그걸 먹고 난 뒤에 15절 요한복음 21장 15절을 보는 거예요. 그들이 저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섯 번째는 다시 사랑의 질문을 합니다. 저반을 먹은 후에 일단 밥을 먹여놓고 원기를 돋궈놓고 먹고 난 후에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십니다. 다른 걸 안 물어보시잖아요. 사랑하느냐를 자꾸 세 번을 물어. 세 번을.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거든요.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그래서 사람이 세 번이 중요하다고. 묵찌발을 해도 꼭 세 번 하잖아요. 항상 작심 삼일이라고. 세 번 부인했기 때문에 세 번 사랑을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3일이 중요해요. 3일. 작심 3일. 세 번이 중요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판이나 거듭 부인했거든요. 맹세하고 저주하고. 그래서 저주했다는 건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게 아니고 내가 막 이 말이 맞으면 내가 막 장을 찢겠다. 그런 걸 말하는 거야. 자기를 저주하는 거야. 자기 그 사실을 내가 막 장을 찢겠다. 그런 호언장담. 택도 없는 소리를 가지고 자기가 이 말이 틀리면 저주를 받겠다. 그런 말이에요. 어쨌든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똑같이 세 번을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그럴까요?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요.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6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해서 지금 사랑에 대해서 세 번을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랑이거든. 사랑.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한번 가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가서 한 가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13장에 나타나는 게 뭘까요? 사랑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할 때 너희가 더욱 큰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이 가르치는 게 사랑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제일 마지막 절에 너희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리고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좋은 길이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길이 나오고 사랑하면 보이고 사랑하면 들리고 사랑이 묘약이고 사랑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문제가 파생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슨 제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사랑만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실패한 과거를 들쑤셔가면서 베드로의 길을 죽이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뭐 아가페적인 사랑, 필레오적인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만은 사랑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한다는 사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의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 사랑하면 그게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다음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기뻐하시고 싸고 도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고 찾는 자가 만날 것이고 두드린 자가 열어주시거든요. 사랑이 묘약이에요. 사랑하면 다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고 한 생명에 대한 비전이 사랑이 없으면 그 다음엔 다 방법이고 절차에 따름이지만 사랑하면요. 사랑은 국경이 없다 이러잖아요. 사랑하면요. 변명도 없고 한계도 없고 사랑하면 가는 거예요. 사랑하면. 부산을 빨리 가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새마을호를 타고 KTX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면 퍽떡 갑니다. 징그러운 사람하고 가면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누구 옆에 앉는 따라서 가시방석이냐 사랑의 자리냐가 차이가 나듯이. 사랑은 최고의 은사. 가장 큰 은사,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게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제일 12장 끝절에 얘기하는 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고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사랑은 그 시기하고 사랑은 그 시기하고 최고 좋은 길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의 왕국에서 실패하면 안 돼.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예는 사랑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사랑의 답이지 사랑 말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앞으로 살아갈 때 사역보다 중요한 게 사랑이다. 사랑. 사랑에 실패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 베드로가 강조하는 게 여러분 베드로 후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 후서 1장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 후서 1장 4절을 보세요. 그쪽 뒤쪽에 가서 보면 1장 4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옛날 성경에는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기록한 성경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성숙의 단계에 이르는가. 지가 실패하고 도망하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실패자 베드로가 지금 이제 완숙한 단계에 들어서 베드로가 편지를 적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년에 편지를 적는 거 편지 내용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의 성숙의 완숙의 단계에 들어갈까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사람이 성품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똑같은 씨앗이 떨어져도 가시밭, 걸작밭, 길가밭은 안 되고 좋은 땅 옥토에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오잖아요. 설교 말씀은 똑같아도 저와 여러분이 이걸 받아들이는 마음의 바탕이 심성이 중요해요. 심성이. 마음 밭을 내가 잘 관리해야 돼요. 이 사람 저 사람 밟고 다니는 길바닥, 길가, 온갖 세상 염려로 근심이 등산을 하는 가시밭, 뺀질뺀질하게 밟고 다니는 그런 바위 같은 마음이 되면 내가 손해를 봐요. 마음이 굳어지면 안 돼. 동맥 경화가 오고 마음이 굳어지면 안 되고 부드러워야 돼. 부드러워야 돼. 연세 드신 어른들은 자빠지만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은 박사 깨지지만 애들은요 2층에서 떨어져도 안 다쳐요. 몰랑몰랑하니까 부드러우니까 굳어지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늘 옥토, 좋은 땅, 부드러운 땅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5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을, 경을, 사랑을 더하라.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고 지금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여기는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만 지금 가지고 자꾸 끈질기게 물어주는 거예요. 다른 걸 안 물어보신다니까요. 그래서 철이 들고 고기를 먹어보고 사랑을 받아본 베드로가 나중에 철이 들어가지고 편지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한테. 여러분 솔로몬이 편지한 게 3가지입니다. 젊어서 술람미 여인하고 연애할 때 적었던 게 아가서예요. 우리 아가서. 아주 사랑에 대해서 농밀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게 아가서예요. 그 다음에 왕이 되어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명철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릴 때 기록한 성경이 잠언서예요. 인생 말년에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고 헛되고 말정거시기 하다 그때가 인생 말년에 적은 편지 전도서예요. 지금 베드로 후서는 뭐예요? 이와 같은 과정을 코스를 단계를 다 지나고 베드로 후서에 가가지고 베드로가 말년에 적은 성경이 뭐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신앙이 원숙하고 신앙이 성숙하고 사람이 다져지고 사람이 원만한 사람이 수준 있는 사람이 되겠나? 신의 성품에 참여할 정도로 그 정도 완숙한 멋져버려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첫째 믿음의 힘을 써라. 왜요? 믿음대로 된다니까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돈 놓고 돈 먹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돈으로도 먹는가요? 그런 노래 있잖아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힘을 쓰라는 거예요. 믿음도 여러분 약한 믿음 있고 담대한 믿음 있고 작은 믿음 있고 큰 믿음 있고 죽은 믿음 있고 산 믿음 있거든요. 살아있는 믿음은 겨자씨 하나를 심어놔도 싹이 나서 자라면 여러분 숲을 이루고 새들이 깃들인다니까요. 자라는 믿음, 담대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큰 믿음, 믿음의 힘을 쓰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예? 베드로후서 1장 5절을 보셔요. 믿음이 있는 것들은 그 다음 단계에 어떤 단계로 나가야 될까요? 덕이 있어야 돼. 덕이. 주로 교회도 보면 믿음이 센 것들이 시끄러운 것들이 많아. 제일 안내 잘하고 제일 전도 많이 하고 주방장하고 제일 이런 사람들이요. 나는 뒤끝은 없다 이러면 앞끝을 싹싹 내고 다닙니다. 여러분 포동교회 집사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있어요? 당최 알아요. 상처를 받든지 은혜를 받든지 하죠. 여러분 교회 구역장, 여러분 교회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센 것들이 덕이 없으면 독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덕이 없으면 독이 된다. 덕스러워야 돼. 교회는요 덕스러워야 돼. 덕스러워야 돼. 베드로가 믿음의 단계를 설명하는데 그 천방지축 자충우돌 동쪽대 베드로가 엉벙덩벙 살아온 베드로가 지가 이제 고수가 돼가지고 수제자가 돼가지고 베드로가 지금 성도들한테 야 좀 말할 때 잘 들어라.
믿음의 힘을 쓰라 이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센 것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덕스러워야 된다는, 덕스러워야 된다. 교회 생활은 덕이 안 되면 독이 된다니까요. 설명을 하지 말고 설교를 하지 말고 설득을 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설명은 이게 전문가들이 하는 게 설명이에요. 아주 박사들이 하는 게 쓰고, 설교는 이거 목사님들이 하는 게 설교예요. 설득은 이 말을 들으면 니한테 덕이 된다, 이걸 설득이라 하더만. 응? 니한테 유익하고 덕이 되는 걸 설득을 해요. 어디 가서 설득을 하라 이 말이에요. 덕이 안 되면 독이 된다니까요. 교회 봉사는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일을 함으로 해서 다른 집사님들이 상처받지 않고,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걸 신경 써야 돼요. 교회는요 덕스러워야 돼요. 부흥되는 교회는 여러분 교회처럼 친정집 같은 교회는 부흥되고, 시댁 같은 데는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편안해야 돼. 교회가 따뜻해야 돼. 믿음의 덕을. 근데 덕스러운 사람들이 다음에 신경 쓸 때 뭘까요? 그 베드로서 1장에 보면 지식이에요. 왜냐하면 덕스러운 것들은 보면 막 좋은 게 좋다 이런 것들은 대가리가 띵한 것들이 많아. 머리가 안 좋으니까 막 대충 지나갑시다. 대충 그냥 좋은 게 좋다 아닙니까? 그건 머리가 모자라서 그렇다니까. 그런 사람은 배우기를 힘을 쓰고 지식에 힘을 써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면 엘리야가 우울증에서 회복이 되고, 예수님이 진짜 가까이서 만나 배웠고 난 뒤에 베드로가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무릎을 팍 꿇는다 이 말이에요. 그때 헌신이, 그때 오리지널 신앙 고백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덕스러운 사람은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반드시 성경 지식을 쌓아야 됩니다. 배워서 남주고 알아서 섬기고 버릇을 면장한다니까요. 나는 좀 성격이 원만하다 싶은 사람은요, 계속해서 그런 무식하게 지나지 말고 말씀을 배우고 자꾸 연구를 하고 지식에 힘을 씁니다. 지식 다음에 나오는 게 뭘까요? 네? 지식이 있는 것들이 보면 최초보면 또 시건방을 떨고 치사반사 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머리 좋은 것들이요, 독한 것들이 많아. 머리 좋은 것들이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잔인한 것들이 많아요. 계산이 빡 돌아가니까. 그래서 머리가 좋은 것들은, 지식이 있는 것들은 절제를 하고 수그리고 겸손하도록 했습니다. 지식이 있는 것들이 똑똑한 것들이 시건방을 떨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꼭 자기의 그걸 다 써먹지 말고 절제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절제 다음에 힘쓸 게 뭐예요? 절제는 뭐고 인내는 뭐냐 하면, 그냥 약간 참는 거를 절제하는 걸 하면, 인내는 예수님처럼 참는 걸 인내한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변명도 아니하시고 하늘 영광 본체를 포기하시고 그야말로 내려주신 성육신의 원리, 인카네이션의 원리.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포기하고 예수님처럼 부끄러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건요, 거지가 왕자가 거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 인생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더 이상 낮아질 게 없을 만큼 영광의 본체신 그분이 포기하고 내려놓고 낮아지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처럼 참아라. 누가복음 보면 이것까지 참아라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한계다, 더 이상은 내가 못 견디겠다, 그거까지 참아야 돼요. 예수님도 참으셨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분이거든요. 그것까지 참는 걸 인내 다음에 뭐가 나와요? 네? 경건이라는 건 뭘 말하는가 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닮은 것을 말합니다. 그 마음이, 참된 경건은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그런 척은히 여기는 마음, 민망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경건하다는 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걸 말하는 거고, 경건 다음에 뭘 힘써야 돼요? 네? 형제 우애가 뭘까요? 믿음이 좋은 것들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건요, 가까운 사람한테 인정받아요. 여러분, 부흥회 잘하고 부흥회 때 이번에 은혜를 받았냐 못 받았냐 집에 가보면 알아. 집에 가서 남편이, 부인이 당신 이번에 은혜를 받긴 받았는가 보다, 그러면 은혜 받은 거예요. 근데 뭔 부흥회하고 인간이 더 치사반사같이 나오냐? 부흥회 끝나고 집에 가서 또 포독하게 나오면 그건 실패한 거예요. 우리의 경건은, 우리의 믿음은 가까운 사람에게서 표가 나야 돼요. 가까운 사람에게. 가족들에게서 존경받고 가족들에게서 형제들하고 우애가 중요하다. 사람이 은혜 받을수록요, 가족이, 형제가 사랑스러워집니다. 은혜가 안 될수록요, 집구석이 싫어지고요, 자기 성질도 꼬라지보기 싫어지고요, 가족들이 멸시가 되고 미워지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가 장난하는 거예요. 은혜 받을수록 사람은 믿음의 고수가 될수록 가까운 사람을 좋아하고 가까운 사람한테 인정받고 가족들에게 사랑받고, 가족들에게 참 우리 아빠는 믿음이 너무 좋으셔, 우리 엄마는 참 가난하고 무식하긴 하지만 기도 하나는 끝내준다. 그래,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대통령 되고 엄마가 눈물로 키워서 자식들이 다 성공한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가까운 사람한테 인정받는다니까요. 장로님은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구예요? 돌아가신 할머니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분한테 인정받는 그게 최고의 믿음의 고수입니다. 형제 우애를.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뭘까요? 사랑을 더하라. 옛날 성경에는 사랑을 공급하라.
그래서 이 최고의 고수는 베드로후서에 베드로가 얘기할 때 믿음 좋다고 까불지 말고 믿음의 덕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을 사랑을 공급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최고의 사랑. 사랑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방법도 절차도 다 해결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자꾸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사랑도 사이클이 있어요. 사랑도 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뭐라 해요? 촛대로 옮기신다니까요. 사랑이 그 첫사랑, 처음 마음, 처음 행위. 첫사랑은 대부분 순수하잖아요. 여고생이 뭐 돈 많고 명 짧은 놈을 찾겠어요? 순수하게 사랑하지. 첫사랑은 대부분 순수하다는 사실이에요. 그 순수한 사랑, 첫사랑.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신다는 사실. 사랑에 실패하지 마세요.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공급하라.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이거를 지금 바울이 얘기했듯이 여러분 베드로가 산전수전 겪고 난 뒤에 베드로 후서에 편지를 베드로가 적은 거예요. 베드로가 편지할 때 믿음의 단계를, 예수 믿는 사람의 성품을, 생각의 마음의 품성의 단계를 이렇게 믿음의 덕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전리는 사랑을 더하라. 이런 마음에 움직이는 게 뭐예요? 믿음은 좋다면서도 교회에서 덕스럽지 못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좋은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일 초보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믿음 좋은 건 여기 1단계라니까요. 그 다음에 덕스럽고 이 단계로까지 쭉 나가는 사람이 믿음의 고수다. 여러분 어디 와 있는 것 같아? 나는 믿음은 좀 있는 것 같아. 근데 덕이라면 벌써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말을 해도 까칠하게 하고 사람들 앞에 상처를 주고 확인사살을 하고. 덕이라면 여러분 덕스러운 거 이거 어렵다니까. 이게 수준이. 지식은 뭐 까짓거 성경 배우면 되지만 절제 이것도 못 참아. 10원짜리 한 개만 이건에 강의되면 눈깔이 빨개가지고 덤비고만. 내 자존심에 강의된 거 한마디만 해봐봐. 삼자 대지를 하자. 그게 성도들의 꼬라지예요. 자기 이권, 자기 자존심, 자기 돈 한 푼만 관계 대봐봐봐. 눈이 빨개서 덤빕니다. 한 푼도 손에 안 벌려가는 거예요. 왜? 이게 안 되니까요. 절제가 안 되고 인내가 안 되고요. 경건미가 없고 가까운 사람한테 인정받고 가까운 사람한테 존경받는 게 참된 믿음이에요. 최고는 형제 우애, 가까운 형제들하고 우정을 나누고 사랑을 더하라. 이게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는. 예수님도 좀 그걸 계속 하긴 하거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양떼를 맡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양떼를 기릅니다. 여러분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들판에서요 생명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절절한 거예요. 양새끼 한 마리를 사자나 곰이 움켜가면 끝까지 추적 60번 해서 뺏어왔다니까요. 자기 목숨보다 소중히 여긴 그 많은 양떼 중에 잃어버린 양새끼에 대한, 잃어버린 그 영혼에 대한, 잃어버린 생명에 대한 애착이, 열정이 대단한 사나이가 다윗이에요.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너는 그렇게 생명을 사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도매로 다 맡겨도 양 안 잡아먹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매도 잘하시고 도매도 잘하신다고. 지극히 작은 데 충성된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신다고. 원리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18절. 다시 요한복음으로 가서 사복음서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에 뭐라고 얘기를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3번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미션을 맡기시거든요. 그리고 18절 한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살아가는 과정이, 코스가 있는데 베드로의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가 젊어서는 스스로 지 마음대로 싸돌아다녔지만은 늙어서는 베드로가 원치 않는 기로,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되기 때문에 늙어서는 남이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스스로가 아니라 남이 너를 엉뚱생뚱맞은 곳으로 끌고 가리라. 베드로의 일생을 보면요, 처음에는 혈기대로 감정대로 뛰는 사람이에요.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스스로 움직이는 사람.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서 베드로가 남이 끌고 가는 거예요. 이러면 사람이 성공적인 사람은요,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조화로운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기적인, 스스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이타적으로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데 베드로의 일생이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젊어서는 지 마음대로 싸돌아다니다가 나이가 들어 늙어서는 남들이 끌고 가는 곳으로, 원치 않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던 사람이 나중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무식해요. 베드로는 갈릴리 고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지만은 여러분 사도행전에 한번 가서 보세요. 바로 요한복음 21장이 사복음서 마지막이고 바로 넘어가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여러분 그 무식한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베드로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럴 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주 조직신학적으로요. 베드로가 무식한 베드로가 정확하게 좀 설교를 하는데 회개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예루살렘 시민이 그때 2만 명이었다 그래요. 예루살렘 시민이 꼴랑 2만 명밖에 안 되는 때에 무식한 베드로가 무슨 예루살렘 웅변 학원을 나왔어요. 무슨 대학을 나왔어요. 무식한 베드로가 설교 한 판 하니까 그날 밤에 3천 명이 회개하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시아가 된 사람. 왜요? 젊어서는 감정대로 혈기대로 살을 때는 아무것도 안 됐지만은 늙어서는 성령님이 그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이 그를 주장, 인도, 감동할 때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니까 사도행전은 베드로가 바울이 주인공이 아니고 성령님이 주인공이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의 일생을 보면 처음에는 나의 길을 갔지만은 세월이 지나갈수록 주의 길을 간다. 이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십자가의 길을 가리라, 순교자의 삶을 살리라. 그런데 베드로의 실수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 베드로의 실수가 뭘까요? 8번째 요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의 실수가 나온다. 요한복음 21장 19절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베드로에게 주어진 명령이 아까는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이고 여기서는 너는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복음서 공간복음을 마무리할 때 제일 마지막 한 명령이 이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따르라. 20절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른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을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쭙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 때 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가 맨날 엎어지고 자빠지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톡기다가 겨우 이제 다시 예수님 만나가지고 떡도 얻어먹고 빵도 얻어먹고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제 사명 확인을 했거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아시지에. 그래가지고 내 양을 먹이라 했으면 이제 주를 따라가야 되는데 너는 나를 따라가고 오다가 확실히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여전히 또 엉뚱생뚱 맞은 거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를 보고는 돌이켜. 20절에 항상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만 바라보고 나가야 돼. 주만 바라보고 나가야 돼. 베드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바다를 걸어갔어요. 그런데 파도를 보고 내가 미쳤지 뭐 때문에 뛰니 이래가지고 어메야 파도가 일렁이를 보는 순간 꼬록 했던 거예요. 지금 너는 나를 따르라. 지금까지 헛소리하고 딴짓하고 오만 방정을 떨다가 창피할 대로 창피하고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상당히 회복을 치유를 완성단계로 해놨는데 또 딴짓을 하는 거예요. 돌이켜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을 바라보고는 이게 항상 이 사랑의 이게 질투가 문제예요. 질투가. 왜 예수님이 저 사람을 그렇게 챙기고 사랑하냐 이거요. 그 질투 유달리 사랑을 많이 받았던 요한을 쳐다보고는 곱게 못 지나가고 근데 얘는 따라가는 건 됐고요. 자는 어째 되는데요? 그게 문제예요. 쓸데없는데 목숨 걸지 마세요. 지 앞가름도 못하면서 지금까지 창피를 떨고 지금까지 수정 보완을 해놓고 지금까지 그렇게 예수님의 책망을 드러나놓고는 또 정신을 못 차리고 근데요 자는 어째 되는데요? 예수님이 신경 꺼라 이 자식아. 내가 그를 올 때까지 머물게 하고자 할 때 이게 무슨 상관이냐? 베드로의 최고 실수는요 자꾸 딴 데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집중하지 않으면 금방 마음이 산만해지고 금방 엉뚱생뚱맞은 데 관심이 간다니까요. 예수님 그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어찌하든지 너는 나를 따르라. 요한을 내가 내비두든지 데려가든지 니하고 무슨 상관이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때로는요 인정사정 없이 주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산만한 거예요. 엄한 간섭 다 하고 박집사 이집사 간섭 다 하고 그게 주제 넘는 거예요. 국어선생이 얘기하는 건요 주제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요. 미술선생이 얘기할 땐 지 꼬라지를 알아야 되고요. 수학선생이 얘기할 땐 지 분수를 알아야 되고요. 철학선생이 하면 네 자신을 알라고. 그렇게까지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서 겨우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회복시켜 줬으면
적어도 좀 사람이 좀 겸손하게 좀 주만 따라오면 따라가야 되겠는데 오다를 받고 명령을 받고 미션을 받았거든요.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오케이 SK 됐는데 또 예수님이 내보다 더 사랑하는 저 자식. 사람이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면 마음이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의 문제는 시기심이 질투심이 많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예요. 신경 꺼요 주만 바라볼지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사복음서의 제일 마지막 명령이라니까요. 22절에 너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모든 명령이 끝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마지막 21장 어느 성경보다도 드라마틱한 것이 요한복음 21장이에요. 제일 마지막 장에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지요. 그의 과거에 돌아간 사람을 다시 고쳤지요. 치유했지요. 회복했지요. 사랑으로만 대시한다는 사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의 왕국에서는 실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겨우 다짐을 받고 해놨는데 또 근데 얘 나는 막 괜찮은데요. 주님 사랑하시는 저 사람은 어째 될까 얘. 신경 끄라 이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주제 넘는 짓을 많이 합니다. 내 앞가름도 못하면서 내 사명도 감당을 못하면서 다른 데 쓸데없는 관심을 가지는 게 전력이 분산되는 것이고 내가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왜? 요한은 요한이 하나님 있고요. 베드로는 베드로의 하나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그렇게 사랑받아서 성경을 5권이나 기록했다니까요. 요한 계시록을 기록했다니까요. 베드로에게 요구하는 미션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꼭 막판에 가서 제일 마지막에 가서도 또 딴짓을 하고 다른 데 껄떡거리고 다른 데 관심을 가지고 그게 시선이 흩어지는 것이고 전력이 분산되는 것이고 주님 앞에 미션을 망각하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사를 헛되이 쓰지 마라. 저와 여러분이 이 단계에 다 들어가 있고 어느 단계에 있을까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어떨 때는 아직도 내가 주님을 인정 못하는 건 아직도 실패의 자리로 안 돌아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완전히 바닥을 치고 두 손 바짝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 전에는 하나님 나한테 말씀을 안 하십니다. 왜? 말씀해도 안 알아들어요. 리스닝을, 접수를, 히어링을 안 하는 거예요. 지 힘을 믿고 지 혈기를 믿고 지 백을 믿을 동안에는 주님을 안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요한에게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주만 바라보고 나가도 될까 말까 한데 그렇게 실패를 밥 먹듯이 하고 그렇게 엎어지고 자빠진 주제에 그렇게 다짐을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으면 따라가야 되는데 왜 베드로가 또 돌이켜 주님 사랑하시는 그 제자를 보고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근데 자는 어째 될까 얘? 신경 끄시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개념이 없이 뜻이 없이 방향이 없이 생각 없이 살아갈 때가 많아요.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친구 따라 장행하는 거예요. 생각을 좀 하고 사세요. 뜻을 정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미션이 뭐냐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그거를 발견해. 그거를. 베드로는 젊어서는 지 마음대로 싸돌아다니다 나중에는 십자가상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하는 그 전설이 전해오잖아요. 코바디서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는 인생길을 계속 주님께서 다 잡아주시고 수정 보완해 주시는데 우리가 주만 바라보고 나갈 때는 시선을 잘 고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 창세기 22장에 보면 멀리서 모리아산을 바라보고 나갑니다.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멀리서 모리아산을 바라보고 쭉 나가니까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바치게 되는 거예요. 중간에 딴 데를 쳐다보면 마음이 흩어집니다. 다른 사람이 어찌하든지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라. 그게 이스라엘 장교들은 그런 명령을 낸다. 이스라엘 장교들은 앞에 서서 나를 따르라. 자기가 장교가 앞장선다 그러잖아요. 어떤 나라는 자기는 모가지 수그리고 돌격 앞으로 너는 가고 나는 일단 수그리고 그런 군대는 약한 군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태인들은 장교가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리더십을 갖기 전에 팔로우십을 가지라고.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내가 주님 말씀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나를 지도자로 들어서시고 이 베드로가 얼마나 나중에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보세요. 베드로가 어느 정도 대단한 축복을 받습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를 인정하실 때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굉장한 고백을 합니다.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혈기대로 감정대로 살아갈 때 맨날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는 짓만 했지만 성령 충만할 때
그때는 고백을 할 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역사상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18절 보세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란 말이 이게 이제 믿음이 반석이다. 그 말하고 같단 말이거든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 이 반석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는 실패를 거듭했지만은 네 믿음의 반석 위에, 네 믿음 위에 세워질 교회는 악하고 더러운 흑암의 권세가 절대로 못 이긴다. 마귀가 이길 수 없는 교회를 만들어 주시죠. 19절에 보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이 베드로예요. 천국의 열쇠를 받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그런 특권을 받은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할 때, 베드로가 신앙의 고백을 올곧게 할 때는 하나님 베드로를 들어쓰십니다. 그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니까요.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마스터 키를 주었다니까요. 그런 베드로, 무식한 베드로였지만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여러분 처음에는 바닷가에 이름 없는 바닷가에 그냥 무식한 어부에 불과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계속해서 그에게 인생의 한계, 절망 끝에,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그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을 대시하는 사랑. 사랑받는 제자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해주고 그게 몸을 던지고 헌신하고 투신하고 실패한 베드로를 치유하고 회복해 나가는데 그러면서도 그 과정에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의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믿음의 고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 지어버릴래.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믿음 좋은 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아주 초보입니다. 믿음 좋다는 것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들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사랑의 부자가 되셔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기 때문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한 그 사랑입니다. 제일 좋은 길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제자가 돼야 되는데 막판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도 또 딴짓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둘러보는 게 그게 여유가 아니고 그게 자꾸 우리 인생을 산만하게 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은 때로는 고독하게 해야 된다. 신앙생활은 인정사정 없어야 된다. 좀 멋대가리도 없고요 재미가 없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왕따 당하고 세상이 좀 심심해야 주님을 잘 따라가. 양다리 걸치고요 이것저것 다 하면 주님을 못 따라갑니다. 내가 많이 포기할수록 자유롭고 많이 내려놓을수록 주님 앞에 사랑받고요. 내가 세상에서 많이 멀어지고 스스로 왕따 당하고 고독하게 살아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마지막 너는 나를 따르라 주만 바라보고 나가라고 명령을 사복음서의 제일 마지막 명령이 이거라니까요. 너는 나를 따르라 했건만 베드로는 또 뒤돌아보고 요한을 가지고 시비를 걸고 제가 내보다 더 사랑받지 아마 그 시기 질투하는 마음으로 딴 사람한테 관심을 가질 때 예수님이 직사기 뭐라 하는 거예요. 신경 꺼라. 너는 나를 따르라. 제3, 제4,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게 그게 사명자예요. 주만 바라보고 나가는 게 사명자예요. 사명자는 수명자라고 주만 바라보고 나가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가 시선이 흩어지고 주님 바라보는 눈이 세상을 바라보고 마음이 천갈래만갈래 갈려지고 그때 문제가 오기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는 그 무식한 베드로를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지도자로 설교 한판 할 때 3,000명이 뒤집어지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베드로를 이렇게 고쳐서 재활용해서 회복을 해서 마지막 수제자로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는 베드로. 실패와 허물이 많은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재활용해서 재소명해서 수제자로 들어 쓰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내가 어느 단계에 지금 주님을 지금 알았는지, 내가 죄인이며 무익한 종인지 발견이 되었는지, 내가 사랑에 문제가 있는지, 주님 나를 도전하시고 질문할 때 내가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을까요? 내가 주님만 따라가는 단계에 와 있는가? 아직도 엉뚱한 데에 관심을 가지고 내 마음을 스스로 산만하게 하는가?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 음성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네가 나를 사랑하냐? 개인적으로 질문해 보세요. 주님 나한테 오늘 나타나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네가 과연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사랑은 외길로 흘러가거든요. 사랑은요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외통수고 독점적으로 흘러갑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하면 다른 데서는 잊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질투하게 되고 사랑은 독점적이기 때문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이 사랑에 실패하지 않는 사랑받는 제자, 사랑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